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오후 예배까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최고의 기쁨입니다.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할 게 뭐냐면은 찬송이에요.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하는 게 뭐라고요? 네,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로서 충만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성전에 가득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에 계시는 우리 어린 양 앞에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금 우리의 삶, 예배하는 삶은 물론 일상의 예배도 있고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도 있는데 항상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일상의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거룩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던데 모여서 예배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건 자기의 의지요. 그건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도 다, 다른 사람들도 구제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불쌍한 사람들 돕고요. 그게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하는 플로깅도 그렇고 또 마을잔치도 그렇고 고엔샌드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예배하는 가운데서 모여서 성령 충만함 받고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여서 커맨스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저장하고만 있는 삶도 아니에요.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우리만 좋고 빛이 가두어지고 소금 창고에 소금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빛이 소금이 발해야 되죠. 음식에 소금이 넣어져야 맛이 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만 받고 그냥 말씀만 받고 아멘하면 똑똑 따먹고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의 생명 나의 생명, 하나님 앞에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성도의 교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예배는 모여서 하는 이런 공적인 예배, 그 공적인 예배가 정말로 될 때에 삶의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공적 예배가 돼야 삶의 예배도 된다. 시작. 공적 예배가 돼야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공적 예배가 없이 삶의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공적 예배가 돼야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아야 나가서 고엔샌드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셔널 처치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려면 먼저 뭐부터 받아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부터 받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함부터 받아야 돼요. 그 힘으로 구제도 합니다. 그 힘으로 선교도 하고요. 그 힘으로 복음도 전하고요. 그 힘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우리 함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지금 미라클 계속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미라클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에요. 그 공간복음에서 나타난 기적들도 있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기적의 말씀을 이제 쭉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특별한 이런 기적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복음서 중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기사와 기적들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이름, 직업, 가정환경 또 그의 삶의 인격 모든 부분을 이제 배웠고 지금 계속해서 사도 요한 복음에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지금 계속 배워져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미라클 세 번째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입니다. 미라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해야 내가 말씀 전하기가 참 쉬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고친의 역사가 있었죠. 저번 주에. 세 번째 오늘은 뭐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란 말은 제가 계속했죠. 베들레헴 떡집이다 빵집이다 베이트 집이고 레헴이 빵이다 빵집이다 베이트엘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엘이 하나님이고 베이트가 집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베데스다란 말도 똑같아요. 베이트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베이트 집이고 헤세드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죠. 사랑, 자비 이런 말 뜻이죠. 그래서 베이트 헤세다. 그래서 뭐예요?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 옆에 있다고 그랬어요? 양문 곁에. 여기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문짝을 달지요. 그죠? 문짝을 다는데 그 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의 문이. 그 문 중에는 똥문, 분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양문도 있고, 미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는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양문은 왜 양문이라 그랬어요? 양들 시장들이 있다. 양 시장이 있는데 양 시장에서 거기서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 양문이다 그랬지. 양문. 그래서 양 시장이 쭉 있는데 그 양이 흠이 있다 흠 없다 그걸 제사장이 보고 흠이 없고 제사 드릴 수 있으면은 그 문으로 통과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그 양문 곁에 뭐가 있다 지금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못이 좀 특이한 연못이에요. 뭐냐면 물이 이렇게 이제 돌아요. 물이 돌아. 물이 이렇게 도는데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다가 물이 동할 때 가끔씩 물이 이제 움직이다가 물이 동할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든지 그 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런 연못이 있으면은 가실 분 많을 텐데,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예. 가겠죠. 그 연못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데. 그래서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다. 은혜의 연못이다. 자비의 연못이다. 라고 하는 그 연못에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들, 소경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르는 사람들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얼른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오니까 먼저 들어가가지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병이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38년 된 병자, 그 38년 된 병자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누가 나를 거기다가 좀 데려다 주시오라는 게 아니고 1cm라도 하루에 1cm씩이라도 움직이면은 갈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이 사람은 병에 그냥 확 붙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가 나를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 병이 오래되면 사람이 실망을 하겠어요? 실망 안 하겠어요? 실망하지요. 그 병이 오래되면은 사람은 믿음도 까먹습니다. 병이 오래되면은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오게 됐을까 하면서 정말로 꼼짝달싹 없이, 병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마음이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사단에게 확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기의 자유의 의지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유 의지가 있다. 시작. 절대로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유 의지가 있어요. 자기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줬어요. 자유 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 자기의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도 주시고 또 의지도 주시고 지성도 주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믿음 좋은 여러분은 네,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핑계하는 거예요? 나를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꾸 남을 의지하게 돼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띄어가지고 재활도 할 수 있고 내가 운동도 할 수 있고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건강한 쪽으로다가 음식도 드시고 또 약도 쓰시고 운동도 하시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본인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해서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 매트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매트를 들고 일어나 가.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매트를 드세요. 일어나 가세요. 시작. 맨날 자리를 펴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너 매트 들어. 그리고 걸어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 좌절의 매트, 그 실망의 매트, 병이 오래된 매트, 그거 집어 던져 버리고 일어나 걸어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매트가 어떤 것인지 난 잘 몰라요. 근데 사람마다 그 매트가 있단 말이에요. 매트가. 어떤 사람은요, 그 매트가 열등감일 수 있어요. 지식에 대한 열등감.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질병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매트가 우리 자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안 풀려지는 나의 재정 상태일 수도 있어요. 항상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꿈직여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핑계만 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질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나는 약한 사람인데 나는 혼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좀 못에 넣어주면 좋겠는데 항상 남 핑계 대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남 핑계 대지 맙시다. 시작. 당신 몸이지 남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대복의 몸은 이대복이지 이재종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당신을 고쳐줘요? 누가 당신을 그 못에 넣어주고 줬냐고요? 자기 살 길도 다 바쁜데 내 자신이 그 매트를 걷어차고 주님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실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열등감의 자리 다 벗어 던지고 일어나야 돼요. 누가 도와줘요? 누가? 옆에 분에게 누가 도와주냐고. 시작. 누가 도와줘요? 누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님이? 그 생각을 버리세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아이고 지금은요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몰라. 응? 그러니까 요즘에 세련된 사람이 혼밥하잖아. 혼밥. 요즘에 옛날에는 대가족, 핵가족, 지금은 세련된 사람이 무슨 가족? 혼밥가족. 자기 혼자 먹어. 자기 혼자 살아. 자기 혼자 밥 먹어. 자기 혼자 뭘 다 해. 누가 여러분을 도와줘요? 예수님밖에 없지. 할렐루야. 그 예수님도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한테? 자유의지. 따라합니다. 자유의지를 줬다고요. 내가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업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금식하고 본인이 사업 영업하고 본인이 직원 관리 잘하고 본인이 열심으로 지혜롭게 예산 결산 다 잡아가지고 그대로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걸 하나님 보고 하라고 그래요? 본인이 할 몫은 본인이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맡길 것은 주님 앞에 맡겨야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어 걸어가. 딱 3마디 한번 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라. 할렐루야. 누웠어요. 아주 심플한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낙심이 와도 어떤 낙담이 와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좌절의 매트 싹 걷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구 도와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누구 붙잡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이 세워지면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보이는 게 있어야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자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관념적으로 부활하시거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아멘. 내 생활에 직접 관여하신다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Jesus is alive.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구걸한 사람이라고 조롱할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 베세다 연막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정작 도와주시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팍 들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딱 갖다 줬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매트 틀어 걸어가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예수님께서는 일으키신 거예요. 인격을 일으키셨다고요. 생명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믿음대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인격이 확 붙잡힐 때 여러분 속에서 에너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속에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는 잠재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외우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이가 80, 90, 100살이 돼도요, 어떤 분은 그냥 마음이 무너져서 요양원에 계시는 분이 있고요,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들은 매일매일 소식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해가지고 102세인데도 지금 강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내 자유의 의지예요. 또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자유의 의지가 있다. 시작. 나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자유의 의지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 말씀 믿고 열심히 몰입해서 공부하는 놈은 서울대학교도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먹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은 그냥 저기 그냥 일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물어볼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저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약봉지 맨날 들고 나는 약 먹어야 살아, 약 먹어야 살아, 이런 분이 있다고. 저는 엊그저께 그 목사님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 목사님 살아있는 분을 존경하기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또 타락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그 외에 그 성함은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외에 CTS에 나와가지고 콜린 가신가? 콜린 가시 왜 머리 스포츠 머리시고 좀 조폭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우락부락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는 그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콜린 가신데, 아니 그분이 막 상담도 해주고 성도님들 상담도 해주고 치유도 해주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여기가 귀 밑에 있는 데가 혹처럼 생겨가지고 이만큼 된 거예요. 이만큼. 그래가지고 아우 텔레비에 나오는데 왜 저렇게 하고 나오시나, 빨리 병원 가지. 나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빨리 가서 치유를 받으시지 병원 가서 왜 이렇게 이거 오시나. 사람들이 다 보면은 아니 치유를 하는 분인데 자기 본인도 병을 못 고치면서 왜 저러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콜린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프로그램 하는 게 있어요. 본인이 혼자 하나 할든가 하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시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병을 주셨는데, 이 혹을 주셨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병원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안 주신다는 거야. 병원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은 당장 가겠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갈 거래요.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야, 나는 무조건 아프면 병원부터 가는데 그리고 빨리 치유되고 빨리 고침받고 살아가기 원하는데 아 그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병원도 가는 거구나 이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뭐냐면 아 이게 또 하나님 뜻이구나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치유자잖아요. 신유 은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 근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는 저분 참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미국에서 그렇게 살다가 다 포기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복음 전하고 치유하시는데 저분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존경스러웠는데 저렇게 혹이 생기고 나니까 내가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분이. 그러면서 사람은 별 수 없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그래 맞아. 저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금세 그 혹을 다 빼고 그리고 멀쩡한 모습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그래 저분이 참 치유자니까
뭐 아무런 병도 없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 혹을 달고 나오니까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 생각도 들면서 어떤 인간으로서 좀 동질감을 느낀다 하나 그런 마음도 들면서 치근하게 생각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건 우리는 항상 약봉지 들고 항상 병원부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병원 가는 것이 일상생활이 돼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간질을 주님께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주님이 다 거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고 끝내는 고쳐주지 않았지만 그가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을 받았죠. 자기에게 가시가 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자고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이 질병이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자고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에 질병이 온다 하면 그냥 그걸로 아프다, 이 질병은 좀 빨리 통증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나는 인간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질병 있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앓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닌가. 심파티즘, 같은 공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게 아닌가 생각도 해보고 주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과 같이 일어나 매트를 들고 걸어가 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여 치유됐던 이 38년 된 안진뱅이 병자를 우리 주님이 치유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미라클 3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오래된 병도 치유하시는 치유자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내가 주님 앞에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치유받을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라고 하실 때 일어나고 매트를 버리라 할 때 버리고 걸어갈 때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치유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모두가 정말로 내게 주신 건강 그거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라 그거였어요. 안식일 날 고치지도 말아라, 일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일어나는 게 매트를 버리는 게 가는 게 그게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죄가 있으면 질병이 찾아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유대인들은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개혁을 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이 해가 이렇게 지잖아요. 해가 이렇게 지면은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 다음날 해가 또 지면 이게 이제 하루가 끝나요. 근데 예를 들면 집에 가스불을 갖다가 이렇게 켰어요. 근데 그게 해지기 전에 이렇게 이 동산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은 걸쳐 있었는데 해가 그때 스토브를 이렇게 켰어. 그래가지고 한참 끓였는데 해가 딱 졌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금요일 저녁에 해가 딱 뉘어졌어. 그러면 일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스토브를 끌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전화하는 거야.
친구 같아. 야, 우리 집에 와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친구 같아. 전기 스토브, 가스레인지 좀 꺼줘.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안식일에 사람 치유하고 생명 건지는 일이 먼저예요? 아니면 그 안식을 지킨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먼저예요? 치유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이 38년 된 병자, 이 유대인이 일어나라, 매트를 버리라, 그리고 걸어가라 하시는 것이 안식일날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오늘 주일날 생명 살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생명 살리는 주의 날이 됩시다. 시작. 우리 모두가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합니다. 일어납시다. 매트를 걷어찹시다. 걸어갑시다. 시작. 정말로 매트를 갖다 버리세요. 맨날 그 매트 때문에 아주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 돼지가 있잖아요. 새끼 돼지가. 거기다가 이렇게 깔아줬어요. 매트를 바닥에. 똥 싸지요. 밥 먹어 거기다 엎어놓지요. 그렇게 내버려두면은 거기서 뒹굴러요. 돼지는 그렇다고요. 들어온지도 모르고 거기서 뒹굴 똥 싸고. 매트를 버려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매트를 걷어쳐버렸어. 깨끗하게 닦아줬어. 그렇게 깨끗하게 놔도 돼지는 또 거기다 똥 싸요. 거기다 뭉개요. 그리고 안 일어나. 여러분, 돼지같이 살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더러운 매트는 버려야 돼요. 죄의 매트 걷어차버려야 된다고요. 더러운 거는 갖다가 버리고 깨끗하게 삽시다. 38년 된 누더기 옷 갖다가 버리고 매트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서 새롭게 깨끗하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주의 말씀 듣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마다 그 매트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있어요. 나태함. 어떤 사람은 말에 완악함이 있어요. 포악함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의 영이 붙어가지고 거짓말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다른 거는 괜찮은데 도둑질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의 더러운 매트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 양심은 조금 높은데 그 사람은 양심이 저 밑에 아래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매트를 갖다가 버려라. 매트를 버려라. 일어나라. 걸어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래된 병도 치유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나고 정말로 진짜로 필요 없는 거 더러운 거 매트 갖다 버리세요. 아무 소용없는 게으름, 그 열등감, 그리고 그 교만함,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교만함, 게으름, 나태함,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함, 포악함, 혈기 다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의 축복이 나에게도 임했습니다 라고 헤세드를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자비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